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경청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또 우리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과 2과 이제 오늘 3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이제 그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 십자가 부활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서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제 공생의 대부분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제 베다니에서 그 장례를 위해서 그 기름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칭찬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베다니에서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에서 거기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께서 어떠한 왕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본인이 일반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겸손한 왕이시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인간 위에 군림하시는 그런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겸손의 왕.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하고 왕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보통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레오나르도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뒤편에도 보면 이제 우리 정수록 권사님 우리 첫째 따님이 직접 하나하나 술을 놓아서 만든 그 액자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 그림이 이제 역사상으로 실제 예수님이 저런 배치도 저런 모습으로 식사하신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뭐 디귿자 모양의 뭐 이런 이제 다른 모습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게 담겨져 있는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던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때 있었던 그 숨막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들, 영적인 싸움들을 또 거기에 담겨지는 의미들을 또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로만 그저 퍼포먼스 정도로만 그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그 겸손의 극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약속하신 어떤 그런 이제 자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월절 식사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약 1000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왜요?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난 어떤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유월절 식사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의 의미만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예고편이고 중요한 어떤 이제 마치 반드시 모든 민족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출애굽의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식사의 이 의미는 그저 민족적인 그런 절기상의 식사,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을 위한 어떤 의미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성취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일과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 이 유월절 식사를 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의 식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 또 성만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셨죠. 지금까지는 민족의 어떤 절기로서의 식사로, 또 과거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감사를 담아서 식사를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지키는 거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 중에는요, 그 안식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성경대로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일반 교회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넘어오면서 유월절의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저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 당신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일종의 약속인 거죠. 언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언약으로 바꿔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만찬이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과연 어떤 만찬이었는가? 어떤 만찬이었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섬김의 만찬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그걸 제작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능 프로그램 보면요. 근데 원래 이제 미국이나 이게 서양에서요. 그 언더커버 보스, 그러니까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보스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임원들이 변장을 하고 이제 그 뭐 신입 사원 내지는 뭐 인턴 사원처럼 어떠한 부서, 말단직 부서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이 사장님인지 모르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거기 들어가서 한 2주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막 혼도 나고 막 실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실제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체험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그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그냥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말단 직원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딱 변장을 풀고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래고 또 그 사장님, 변장한 사장님을 아주 잘 대했던, 일도 잘 가르쳐주고 실수도 이렇게 또 대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막 뭐 휴가를 떠나고 뭐 포상금을 받는 뭐 이렇고 또 반대로 제대로 일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 이제 징계를 받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이 언더커버 보스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몇 년 전에 저도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정체, 사장이라고 하는 보스라고 하는 진짜 정체를 숨기고 쭉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거나 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언더커버하는 이제 바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 사장님이 이제 권위 있는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인 걸 딱 드러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대 속에서는 또 이 당시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고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저 오른쪽 자리, 나는 왼쪽 자리,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해방을 이루고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고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푼 꿈 속에서 이제 막 이러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산조각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앞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미리 벌써 눈치채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제사장들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은 30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놀랍게도 그 모습이 뭐냐? 왕의 옷을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때 이 세족식을 이제 또 우리가 오늘날에 또 이렇게 본받아서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제 그 첫날 밤에 결혼식 그 당일날 밤에 첫날 밤에 저 아내랑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제가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평생도록 섬기는 남편이 되겠다. 물론 이제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얼마큼 그렇게 섬겼는가는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 세족의 의미를 또 그렇게 가져와서 적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섬기고 잘 대접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정서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발을 씻는다? 뭐 이거는 그렇게 막 유쾌한 일이거나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발을 씻는 것은 반드시 종들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발 씻는 일, 씻기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또 자녀들의 부모의 발을, 또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또 그렇게 하긴 했어요. 아무리 천한 일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그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스승이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분이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은 그 시대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지켜보면 예수님은 평생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신 그 방법이 뭐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분의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흉내만 내는 섬김이 아니고 또 말로만 하는 섬김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전부를,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귀한 희생과 또 섬김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까 읽었던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발을 씻어준 것은 이 일이 여기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이유를 따지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는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그 자체로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이 여기저기서 꾸물꾸물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이 이제 나올 길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악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또 이 교만한 것들을 우리가 쳐서 또 우리를 낮출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냐?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섬김으로 겸손으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함에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악한 본성, 교만한 본성을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그 죄악된 몸,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은 죄악된 몸이 아니죠. 인간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섬겨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더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섬기는 일들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 하찮은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발을 씻는 것,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자꾸 이렇게 자존심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아니면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그런 나를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더 실망하거나 또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와 변명이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낮아져서 섬기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뭘 계산하고 또 뭘 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종이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애쓰고 수고한다면 정말 여기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먼저 보여줄 때 이 세상이 감동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만찬은요, 주의 만찬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 때나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할 것,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최후의 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성만찬이 언약을 세우는,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이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맺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또 그렇게 흩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 전후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 문서로 된 이 율법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난 것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내가 새 영을 너희들의 속에 부어주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러나 이제는 새 영이 부어지고 그 새 영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새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주의 만찬을 베푸셨다. 이 유월절 식사, 옛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옛 언약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을 부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키시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죽음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옛 언약의 상징이었던 유월절 식사를 새 언약의 상징인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제 뭐 빵집이나 카페나 막 이런 데 들어가면 벌써 딱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 향기가 납니다.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향기라고 해야 될까? 그 커피 원두 가는 그 냄새가 되게 좋잖아요. 물론 이제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 이 카페에 들어가면 그 커피 향이 진동을 하고요. 또 빵집에 가면 그 빵 냄새가 이게 진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냄새가 났었을까요?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었느냐? 속죄입니다.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이 율법대로 한다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자기 대신 죽을, 이 가축을 이 제사장으로 갖고 와서 나의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제 이 가축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예루살렘 이 성전 주변은 분명히 죄를 사하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이 타는 냄새로 진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울 때도 알 수 있지만 이 고기를 적당히 구울 때는 이제 향도 좋고 맛있지만 어떤 이것을 새까맣게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요,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예요. 화제예요. 불로 드리는 제사, 화제.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이 고약한 냄새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여호와께는 뭐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 짐승들이 태워지는 그 향기가 올라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이 향기가 그렇게 향기로운 향이 아니고 고약한, 진동을 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죄사함의 현장에서는 이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막 거룩한 향기가 막 진동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타는 냄새로 가득 넘치는, 그래서 오히려 그 타는 냄새가 가득할수록 더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죄사함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부터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알몸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에게 나오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피의 제사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보면 이제 모세 때의 율법으로 딱 정해지기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보고 그 족장들 이야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죄사함에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모세 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딱 규정해 놓으셨고, 그 이후로는 더욱더 그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계속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 죄인들이 가져오는 이 짐승의 희생 제사로는 완전 무결하게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죠.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 제사가 드려짐을 통해서 이 의미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 무결할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갔죠. 제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왜요? 이삭이 제물이니까. 그래서 장작들과 나머지 그 짐들을 챙겨서 아들과 올라가는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 제물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아 너가 제물이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제물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실 그 제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주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당신께로 올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다 인간이 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로 노력도 죄사함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께서 오셨다. 당신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새 언약, 그것을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떡을, 이제 사실은 빵이죠.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야. 또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고하셨던 일들의 완성,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였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가 되어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나 소의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떡을 보여주시고 잔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래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청각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를 말로 하는 설교라고 하면 이 성만찬은 행동을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설교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설교, 보여지는 설교. 이것이 다 이 성만찬을 오늘날 우리가 행함으로써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또 그렇게 묘사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재에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짧게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만찬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구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죠? 첫 번째로는 그 떡이, 그 잔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구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순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린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또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죽음과도 연결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이 최후의 만찬은요, 새 언약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이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죠. 이루셨죠. 그러나 남아 있어요. 완성이 남아 있어요. 최후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사실 기다림의 종교예요.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 문화는 이 기다림을 미덕으로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점점 더 발달되는 과학 기술들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림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뭐든지 초스피드, 초연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지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다림의 미학, 그 인내의 어떤 그 즐거움, 유익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돈을 모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결제하고 물건을 사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물건을 기다리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여러분, 음식 그냥 인터넷 전화하면 바로 오고요. 냉동식품 전자레인지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 날에 시장 가가지고 장을 보고 와가지고 또 일일이 그 레시피에 따라서 또 음식을 마련하고 또 상을 차리고, 물론 뭐 생일 때라든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을 때는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워낙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거 뭐 1인 가구도 어마어마하게 500만 된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2030 세대부터 해서 그 노년층들도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1인 가구용을 타겟으로 한 그 즉석 식품들, 냉동 식품은 굉장히 많아졌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핸드폰 엄청 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하면 바로바로 연결되는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언제 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도 누군가의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이거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이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또 거기서 받고 또 보내면 또 기다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군 생활 하는데 제 이제 1년 후배가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요 문산 이쪽에서 군 생활을 했고 그 후배는 저기 강원도 저쪽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화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보고 싶고 궁금하고 서로 이제 부대에서 부대끼리 그러면 한참 걸려요. 부대 우편이라는 건 더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또 보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올 때까지 언제 올까 그 우체통만 바라보는 그 기다림. 물론 이게 너무 오래면 힘들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열흘 남짓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 편지라고 하면 연애 편지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받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 기다림이고 설레임이고 행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너희들과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지 못하지만 이제 곧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새 포도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날이 올 거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날을 기다릴 것을, 소망할 것을.
그러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요, 과거에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에만 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 성만찬에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 이제 곧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래서 그 비전을 꿈꾸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문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이런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 동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실 때 시편의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에 부르던 찬양들이 있었거든요. 시편 말씀에.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이 어둠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잖아요. 마치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이 동안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페닝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과거 약속의 성취와 예수님의 현재 임박한 죽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위대한 식사 축제를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제 곧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완벽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이 곧 올 거야.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늘 품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명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여 섬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할 때에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 떡과 포도주가 정말 화채, 주님의 몸으로 딱 진짜 문자 그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화채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쓰여지는 떡이 뭐 바닥에 떨어지거나 뭐 이 포도주가 혹시라도 쏟아지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크게요,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루터교, 이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 개혁파는 뭐 쯔븐겔리의 기념설도 있지만 우리 이제 대부분의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파는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즉 이 성만찬 때 나누는 우리 그게 카스타라고 했던 무교병으로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포도주가 포도주스로 했던 정말 포도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장하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포도주 이렇게 마셨는데 이렇게 탁 놓쳤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믿음 위에 임하시는 것이지 그 포도주에 임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그런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 청년들 중에도 이 성만찬 끝나면 남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의 정서상 이게 또 거룩한 예식에 쓰여졌던 건데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제 목사님들이 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 임재설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함부로 또 하는 것도 뭐 유익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이 떡 또 이 잔 여기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그 시간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유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고요. 자,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리바이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새로운 언약의 희생으로 인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또 희생제물로 그 언약을 봉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구약의 역사가 그 역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깨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새 언약을 부어주실 것을,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이 새 언약을 세우고 죄사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해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것의 완성이다. 성취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겸손, 섬김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만 그 의미가 발동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죠. 섬기고 또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어둠을 향해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날마다 열망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다림의 설렘과 행복이 만끽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모든 죄사함을 약속받았고 이미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휴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8월 첫째 주는 또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쉬었다가 이제 8월 둘째 주 이제 8월 절수로 이제 첫째 주일은 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3주 후부터 다시 또 이어서 사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